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 가운데 세워지고 타락으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1장부터 이 1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가 족장 시대를 통하여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22장에서부터 25장 11절까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 구속사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사망할 때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진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랬거든요.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직 믿음으로 의지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고 히브리 기사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22장부터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정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로 형편없던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으로 세워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지막 히브리 기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예시적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던 가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구속사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작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역사는 우리가 12장에 나온 것 같지만 실적으로 보면 11장 우리가 27절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습니다. 사례와 결혼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사례는 잉태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사례가 잉태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부분 가운데 오늘 그 모든 걸 주장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시작되어진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식소들을 대리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로 거기 거류하였으며 멈춰버렸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가야 되는데 멈춰버렸다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32절에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서 죽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장 1절로 딱 넘어오면 하나님께 다시 누구를 찾아오신 걸 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본토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 집은 아브라함의 친혈육인 아비와 그 형제들을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상의 도시에서 죄악된 관습에서 젖어있던 모든 과거의 삶을 이제 정산하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은 비록 너희 친척들이 너와 함께 가기를 거부할지라도 너만큼은 아브라함의 너만큼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땅으로 이제 떠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시작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곳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시작은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지면서 여러분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날 때는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우리는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르심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는 겁니다. 친족들이 너와 함께 가기를 거부할지라도 사람들이 너와 함께 가기를 거부할지라도 너무 아니라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세상과 적당하게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길에서 여러분 동행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땅으로 걸어가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주도권이 아니고 누가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1절에도 내가 여러분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네가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걸어가는데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걸어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와 동행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 길을 정말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네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주인 되어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절에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어떤 부분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씀인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1절에도 우리에게 2절에도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너의 인생의 주인 되어 너의 생명이 되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오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10절을 가보면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세상으로 다시 가버립니다. 근데 그 땅에 가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너무 이뻤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를 염려하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가뭄이 드니까, 환경의 문제가 그에게 생기니까 그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그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아내까지도 기꺼이 어떤 부분 가운데 버리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결국은 가뭄에 무너지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까지도 버리는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르심 가운데 순종했던 아브람. 그러나 여러분, 그 가뭄이 기근이 틈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결국은 그 환경에 무너져 버리는 어린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 8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15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며 내 자손들을 하늘의 무별처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한번 15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믿었다고 분명히 나온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나 여러분, 그 안에 사라의 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출산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본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 가운데 또다시 무너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실 앞에서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례도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 약속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아브라함도 사레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내가 사레가 난 못 기다리겠어.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이 부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태문을 열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 가운데 사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하신 이 언약을,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행한 결정은 여러분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지금까지 그 엉겅퀴가 인류를 여러분 고통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식을 얻기 위하여 사례의 요청에 따라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 불신앙의 행동이에요. 수천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계가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6장 12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누가? 이스마엘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뭐라고요?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러면 그도 치지만 또 세계가 그를 쳐야 안 쳐요? 치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오늘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끊임없이 싸움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들이 들나귀가 되어 끊임없이 이웃과 불화하고 분쟁하는 부분을 여러분 예언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나 외의 모든 것이 적이라고 하는 무슬림, 지금도 세계는 전쟁의 역사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동편에 거하라고, 가나안 동편에 지금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그러니까 사우디 땅에서 AD 7세기 무렵에 이슬람교 마호메트 창시자가 이제 마호메트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세계는 이슬람교를 통하여, 무슬림들을 통하여 어떤 여러분 전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왜곡한 것이 결국 어떤 실수가, 어떤 결과, 그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7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13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모습 가운데 세워진 아브라함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픈 그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 드러난 걸 보게 되어져요. 뭘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러면 17장 1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9세 때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행하다, 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쫓아야 되지 않겠니? 너는 내 약속의 말씀을 쫓아야 되지 않겠니?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네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니? 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그 시선이 아니라 너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네가 행동하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최종 목적지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않겠니? 내가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네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뚜벅뚜벅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파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17장 1절에 여러분 찾아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를 취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아,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니? 내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네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생각이나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묶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안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네가 행하고 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본마다 이제는 흠없는 믿음의 모습을 쫓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실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우리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2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시겠다. 내가 너하고 약속한 이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주냐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사가 아니라 사례를 통하여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뭐라고요? 후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이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존귀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인류의 여분 죄의 멸망에서
오늘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 인류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영적인 자손이 믿음의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오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무수하게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러니까 12장 2절도 13장 16절도 15장 5절에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라고 하는 거죠. 응? 번성케 하리니.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말미암아 이 약속은 성취되어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친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이제 이 말씀의 결과를 한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을 한번 가봅시다. 시작. 17장 9절 시작.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뭐라고요? 다하여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켜라. 나하고 약속한 거 지켜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표징으로 모든 남자는 뭘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고 있어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오해적이 뭐예요? 표징이에요. 그런데 12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식솔들은요, 이방일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2부 예배는 우리가 함께 이제 읽어보겠지만 사도행전 7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야곱도 자기 아들들 곧 우리의 조상이 되시는 12족장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8일째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되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입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그러면 오늘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제 몸을 버리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의 할례는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에
주일날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표징이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오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례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1, 12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구약의 할례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되어졌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적인 표현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세례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예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의 표징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여러분 씻김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 가운데 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래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다고요? 웃으며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속내를 드러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후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웃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솔직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실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때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와 있는 이 부분들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을 본다고 한다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 안에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믿음대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어가는
바로 축복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찌 보면 형편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나름대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편없는 우리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형편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형편없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웁니다. 형편없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피식 웃으면서 어찌 보면 그 비웃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씀하실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함께 굴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하고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말로 그 순종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뚜벅뚜벅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이 아버지 믿음 안에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심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